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3주가 지났고 앞으로 3주가 남았는데 이 블레싱, 원래는 블레싱 투 20명에게 축복을 전하자인 건데 20명에게 축복을 전하면서도 또 20일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습니까? 네,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이 가져온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장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지 함께 나누겠는데요. 나에게 잘못된 예배 태도는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37절을 보면요,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예배를 통해,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첫 번째는 나의 소원을 들어줄 하나님께 열광하는 예배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들어줄 하나님께 열광하는 예배의 태도를 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엄청난 숫자의 군중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밀집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절기인 지금 6월절이에요. 그 명절에는 한 2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추정을 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소문, 일으키신 소문과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기머거리를 고치시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이미 소문이 쫙 퍼져 있었죠. 그들이 모두 예수님이 행하신 능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기대하며 환영하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이렇게 환영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예수님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것은 시편에 기록된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국민적인 기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국가들, 이 사람들은요, 몇 번씩 그 나라가 외세 침략에 무너지는 고통을 당했어요.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 약속된 다윗과 같은 군사적 영웅,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 로마의 통치를 몰아내고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세울 그런 구원자,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갈망한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다 해도 그런 분이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실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를 부르면서 열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영했다라고 하죠. 이 호산나라는 뜻이 뭐예요?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이에요. 이들의 마음은 급합니다. 너무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들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귀 기울이지는 않으면서,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내 입맛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는 않으면서, 주님 지금 나 도와주세요, 주여 지금 나에게 개입하여 주세요, 지금 역사해 주세요, 지금 내 방법대로 일해 주세요, 돈이 확 물꼬가 터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시험에 들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니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추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환호성, 그 환영에 흥분하지 않으세요. 왜요? 주님은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 왕으로, 그 세상의 왕으로, 권세자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예언한 대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다스리는 군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야만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급할수록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우리 복된 상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소원을 들어줄 하나님께 열광하는 예배의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예배의 태도를 버려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예배의 태도를 버려야 해요. 우리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는 것 자체, 이렇게 환영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해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좀 팬들을 선동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오신다, 왕이 메시아가 오신다, 뭐 이렇게 선동했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꼭 자기들 수준에 맞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수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예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불만하고 판단하고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요. 아,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아, 재미없어. 이렇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아, 오늘 교회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찬양 왜 이래? 여러분,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가인이 화를 내죠. 옥합을 깨는 여인의 그 어떻게 보면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판단하죠.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 때 불평불만이 많아요. 판단하고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졸지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여러분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대감이 없이 소망이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말해라, 떠들어라, 빨리 끝내라. 두 사람 계시는 것 같아요.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이거 참 불쌍합니다.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불평불만한다. 판단과 비난을 한다. 참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야, 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잘못된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지금 경계하시면서, 그러나 사람들이 메시아 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뭐예요? 마땅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입장하시면서 지금 그 높은 곳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지금 바라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튼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예언하시면서 우셔요.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의 심정,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될지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나셔서 40년 돼도 되지 않은 40년 가까이 때 이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AD 90년쯤에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가 이제 군대를 보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힘으로 정복하지 않고 일부러 포위를 해서 굶어 죽이려고 해요. 그것을 2년 동안 기다립니다. 그 끔찍한 포위된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한 그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전염병과 폭동에 시달려요. 마침내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이미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 있었고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로마로요. 그리고 그 끌려간 그 유대 포로는 로마로 끌려가서
그 로마의 콜로세움을 세우는 데 동원돼요. 7년이 걸쳐서 그 콜로세움을 세우고 나서 완공되는 날 다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44절을 보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로마 군인들 사이에 유대인들은 그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을 숨겨 놓았다는 소문이 퍼져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성전에 돌 하나를 다 뜯어내는 거예요. 다 부셔서 황금이 있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죠. 이 평화로운 도시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미래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슬퍼 우시는 겁니다. 44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는 내가 보살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너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도시였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전쟁이 없는 도시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도시를 지켜줘서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 놓고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그때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때라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수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때를 무시했거든요. 마지막 예수님까지 무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항상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찔림을 주고 울림을 주시고 어떤 걸 깨닫게 해주셔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내 말씀이 아니구나, 내게 부담이 되는구나, 나는 패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아서면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종교적인 열정에 사로잡히면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들, 자기 중심 종교적인 열정에 사로잡히지 않길 소망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길 소망해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근데 회개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주님 안에서 어떻게 내가 변할 것을, 어떻게 내가 더 믿음의 그 분량이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시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정도면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나는 구원받았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거나 들렸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순종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그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사랑의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보혈을, 그 은혜를, 구속사의 은혜를 그들이 아닌 이방인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즐거움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은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왔다는 것에 지금 기뻐하고 들뜨고 막 즐거워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예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냥 그 논리적인 예수님, 그냥 겉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미래와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그냥 구약을 줄줄줄줄줄 외우고 있었잖아요. 시편의 메시아 그 말씀을 인용할 정도로 똑똑하고 종교적인 그 생활도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상황이 힘드니까, 지금 도움이 필요하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해석한 거예요.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절했죠. 그리고 그 송아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라 불렀어요.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급하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하고 급한 불을 꺼줄 사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환영하고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이십니까? 예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려 회개하고 경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만든 신에게 자기의 입맛대로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 활동, 종교 생활이에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원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결단과 회개를 할 걸,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이용한 성공주의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은 뭐 축복받,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우선인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제대로 죽어야,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제대로 죽어야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며 열광하는 군중들의 모습에서 주님은 흥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종교적인 쇼에 흥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그 가려진 겉모습,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흥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교회 시설과 사람에 흥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과연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겨서 지금 그렇게 씻김 받아 있는가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됨을 받았는가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부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때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호산나 열광하는 이 군중이 며칠 만에 바나바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광분한 그런 폭도들로 바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잘못된 종교적인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괜히 남들이 한다라고 따라서 흥분할 일이 아니에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3주 동안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억압하고 정복하는 그 정치적인 군주가 아닌 섬기고 희생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탐욕의 도구가 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를 왕으로 삼고 살아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런 것들을 왕으로 삼으면 여러분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면 그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전적으로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겸손과 회개의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주님께서 이제 성전으로 행하셔요. 여러분 성전은 어느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작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들어가셔서 불같은 분노를 내십니다. 우리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세 번째, 우리는 본질을 회복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2월절 절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만 명, 250명이 아니라 250만 명이에요.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성전세를 내야 해요. 그 성전세를 당시 통용된 로마 그 화폐가 아니라 유대 화폐로 환전해서 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돈을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인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환전상들은 굉장히 그 환율을 높여가지고 바꿔주는 거죠.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환전 그 비용을 지불하고 돈을 바꿀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서 생긴 이익으로 상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로비 자금으로 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자신의 죄를 대속할 제물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가축을 가지고 오는데 그 제사장들은 백성이 그 사람들이 집에서 자기가 가져온 그 제물들은 불결하다라고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상인이 파는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가져온 그 가축을 가지고 성전 상인하고 가서 바꿔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냥 1대1로 바꿔주겠습니까? 예를 들어 집에 가지고 온 양 2마리를 가지고 왔다면 상인들은 똑같이 2마리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 2마리를 1마리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이 불결하다 했으니까.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하면 싫으면 가라. 배짱을 놓는 거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요?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바가지 있으면서 재물을 바꿔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상인들은 엄청난 이익을요,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순례자들에게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에게 돈을 그렇게 모은다고 해보세요. 200만 명 곱하기 뭐 10,000원씩만 해도 얼마일까요? 계산이 안 되네요. 상당한 부분의 상납금을 그들의 뒤를 봐주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바쳤다는 거죠. 그 6월절 명절 같은 때는 몰려든 사람들의 돈을 바꿔주고 재물을 바꿔주는 그 상인들로 인해서 여러분 그 성전이 어떻겠습니까? 완전 난장판이겠죠.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격한 감정을 이렇게 평소에 표출하신 적이 없으세요. 억울한 일 당해도 다 인내하셨는데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것 참지 않으셨어요. 분노하셨습니다. 다 내쫓으셨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고 교회의 거룩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인기가 그 인간적인 방법들이 물들어 타락하면 반드시 주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딱 한마디로 정의하셨어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이것을 돌려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내 집이 아니야. 더 이상 주님의 임재가 있는 집이 아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임재가 있는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가 죽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왜요? 주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국교회가 성경을 많이 가르치죠. 그렇지만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돕는 NGO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자신의 그 영과 모든 힘을 쏟아 놓으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셔서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기쁘실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자들에게 그 번제와 희생과 그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삼강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불같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거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이 많고 정말 부흥되지 않는다. 우리가 여러분 왜 부흥되지 않을까요?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분열되고 시끄러운 것은 우리가 손잡고 함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열정과 기쁨이 없고 비판과 불평이 많다면 그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돼요. 기도 안 하면 그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예요, 여러분. 어디 편에 서서 누구 잘잘못 따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기도해야지. 진짜 요즘 너무 진짜 한국교회에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도해야 마귀가 떠나가요. 기도해야 교회가 생명력이 회복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만 봐도요, 새벽 기도를 한다는데 교인들이 많이 안 오잖아요. 그만큼 기도의 힘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팩트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구할 때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회개의 부르짖음이
그 눈물의 기도가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 폭포수처럼 그 교회에,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배자들에게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진행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 동안 그 새벽 기도 재단에 앞으로 정말 완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가 어렵다, 다음 세대가 없다, 예전처럼 부흥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한국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상강교회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루에 3번이에요. 그래도 감사하게 상강교회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상강교회가 어려운가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없나요? 다음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요. 부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뭐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거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한눈을 팔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비본질적인 것 다 싹 걷어버리시고 기도와 말씀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면, 온 힘을 다하면 그때 이 삼강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겠습니까? 함께 세워나가시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의 교회로 본질을 집중하는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그 교회로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는 복된 삼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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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겠습니다.